할렐루야. 새로운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달 내내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찰과 모방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집단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윤리적인 교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로 경험과 지식을 얻어서 윤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먼저 깨달은 것을 교훈을 주면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모세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교훈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하자 새 교훈을 주신 예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옛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도에서 석가와 같은 선각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 안자, 장자, 맹자와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문명사회는 그 문명사회 나름대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생활의 규범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단편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시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강오류는 군주시대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오늘 민주사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석가도 해탈을 통해서 자비와 그리고 열반의 경지까지 가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는 또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손에 쥐고 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유대교와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 특별한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런데 물이 흔하지 않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위생상 불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격을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악담과 저주와 욕설과 거짓과 아첨과 험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장로의 유전으로 살던 사람들은 상대방이 율법을 어겼다, 또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어겼다, 그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율법은 어땠습니까? 어떤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어기게 되면 범법자다,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행위 자체를 하기 전에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속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또는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새 교훈이다. 이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교훈을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임사로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기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임사를 하시고 공생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용은 다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 교훈을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장식으로 어떤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잘못돼요.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겠다. 이것도 그 경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숭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드리는 거다. 의식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배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뭐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잘 받으신 줄 착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죠.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는 솔직히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주고받고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죠. 미워하면 미워해야죠. 저주하면 나도 저주해야죠. 모욕하면 나도 모욕해야죠.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모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장로 유전으로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주기라. 자기들 기득권이 무너지니 제자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냐?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삶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된다. 이런 주의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겠다. 오늘날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겠다, 이건 율법주의자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린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돈을 하나님과 헌금하려고 하는데 형제와 불화가 있어서 그 돈을 성전에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히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도,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잘 드립니다. 또 기도도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넓은 시장 어귀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 서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중언부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 장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또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또 네 번째,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하던 나팔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이 쌓여지고 하늘나라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구제가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숨은 봉사와 은밀한 헌신을 하는 기뻐하시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왔다, 내가 많이 이렇게 남에게 베풀었다 광고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상급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혹 누가 그래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안식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이들아 한다. 안식에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추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에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을 부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와, 안식일날 전 타작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자르는 것도 일이고 비비는 것도 일이고 이게 다 일이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굴레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면서 영적으로 능력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은 6일 동안 하는 것이고 안식일 즉 주일날은 쉬는 겁니다.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히 우리가 충전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정말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살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놓으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미워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속에 살인하는 그런 마음, 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살인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죽이십니다. 오늘날 여기저기 CCTV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 경찰관 앞에서만 교통법규 지키면 돼요. CCTV 있는 데서만 단장 싹 하고 모든 걸 가리우고
지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떳떳하면, 내 모든 것이 떳떳하면 CCTV가 수천 개가 있어도 우린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아무리 경찰 수백 명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마치 경찰관 앞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CCTV 앞에서는 또 내가 아주 단정한 것 같고 또 아주 선한 사람 같이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뭐냐? 미워하면 살인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아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에? 간음하여. 행위도 당연히 간음이지만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그는 간음자라. 그는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살인자냐, 간음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은 덜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또 예수님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0장 15절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그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랄 자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견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아무렇게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렇게 대할 생명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대한 새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 학력이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돈이 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자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왕국이에요? 성형 왕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부분에 7장 24절 20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마당.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 같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내리면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해야 돼요. 신앙화, 생활화, 생명화까지 될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왜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죄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교회 장로들에게 또 교법사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아 놀란 겁니다. 아, 새 교훈이로, 새 교훈이로. 오늘 시대에 우리는 이 새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새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 이전에도 인류는 수천 개의 잠언과 격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번민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교훈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남을 도와준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소박하고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알기 쉬운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또 분명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치관에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감동적인 이 새 교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새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식구들에게 새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서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새 교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안식일에 대해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쉬운 말로 새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새 교훈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바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말씀의 방법, 말씀에 의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벽은 종착역에 다다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 교훈을 늘 묵상하고 새 교훈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새 교훈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새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신앙의 기회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상급으로 환산이 돼서 하늘에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자. 누구를요? 그렇죠. 새 교훈을 주신 예수. 전하자. 새 교훈을 주신 예수. 전하자. 새 교훈을 주신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새 교훈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천국 가고 후손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감을 불려주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